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음은 영의 죽음,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었으나 아담부터 가인, 아브라함 등등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 대답하며 관계가 계속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영의 죽음에 관해 목사님께서 폰에서 유심침이 빠져 통화가 불가능한 비유를 드신 기억이 납니다. 통화가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으며 응답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요? 에덴 동산에서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날 때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전혀 문제도 없었고 항상 주님을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난 다음에는 차이가 생겨요. 그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뭐 꿈에 현몽하여 이런 단어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좀 차원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물리 시간이 있네 배우시는 언제 배우죠? 하여튼 1차원이 점이잖아요. 수많은 점들이 있고 그것들이 연결되면 2차원이 돼요. 선이잖아요. 그런 선들이 몇 개씩 계속 연결되고 막 이런 게 되면 이렇게 면이 되면서 이것이 3차원의 공간이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 살아요. 근데 4차원 이상으로 되는 그리고 수십 개의 차원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차원을 초월하고 그렇게 계시다가 3차원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이 3차원의 공간을 벗어나지 못한 인간에게 알아들을 뭐랄까 언어로 꿈에 현몽하시든지 주의 사자가 나타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3차원에 들어오셨다가 차원 밖으로 나가시면 3차원의 존재들은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심칩 얘기를 안 해야겠다. 어쨌든 달리 근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말씀을 가르친 자 입장에서도 좀 적절한 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보더라도요. 늘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가끔 나타나세요. 가끔 나타나세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나 이랬을 때 성령이 오시고선 좀 달라지죠. 그 욥기서를 한번 펴보실까요? 욥기서 33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시면 욥기서 33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세요. 욥이 이렇게 이제 욥기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한번 33장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쉽게 설명할 때 이게 영, 이게 혼, 이게 육이라고 가정할 때 저는 그냥 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지, 아는 거, 정, 감정, 의지, 이게 육체에 담겨 있을 때 이게 영이 원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언어로 말씀하시겠죠. 근데 이 혼은요 사실은 이 영의 언어를 해석하는 완충지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주시네. 감정, 기쁨.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의지가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육체는 또 도구니까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담아내는 그 도구니까 이렇게 영이 충만해서 지정이 육을 다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사는 이것이 생영.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신 사람이 네페시카야 생명이 되었다의 진짜 모습이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영이 죽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혼의 힘이나 육의 힘으로 살게 돼요. 대부분의 내추럴 우먼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지식의 힘으로 살지만 마음이 완전히 돌같이 굳어버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자매들
이게 너무 섬세하다 보니 감정이 너무 극에 달해서 딱 봐도 감정적인 사람이고 너무 과할 정도의 감정의 표출들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느껴지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보면 특별히 교회에서는 고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냥 이게 새롭게 된 거듭난 의지가 아니니까 어떤 환경이 나냐면 이제 고집불통이 되죠. 내가 말하면 해 하라면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식욕 또 성욕 또 여러 가지 뭐 육체 탐욕 탐심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원래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사탄은 육체를 통해서 혼을 물들게 하고 영을 꽉 이렇게 묶는 하나님은 영을 충만케 하셔서 원래대로 혼과 육을 지배하셔서 육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영의 힘으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 마음을 느끼는 거. 여러분 드라마 보면 어디가 주로 자극됩니까? 여기가 자극돼요. 되게 재밌고 막 찡하고 가슴 저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여기에 더 마음을 두고 뭐 이렇게 여기가 눌려버리면 나중에 특별히 여기 여자 집사님들 뭐 남자들도 그렇지만 우울증이 이게 너무 그게 확 자라서 여기까지 확 자라서 여기까지 확 자라서 여기까지 다 장악하면서 회복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안에 생명의 영, 기쁨의 영, 지혜의 영들 계속 충만하게 막 부어셔서 이걸 지배하고 여기까지 다 이게 육체는 도구가 되어서 결국엔 하나님의 영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생명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그리고 꿈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 말씀하셔도 안 듣죠. 그리고 차원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여호와께서 저희가 있는 이 차원 안에 들어오셨다가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를 반복하시는데 3차원을 딱 넘어서면 3차원의 존재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차원을 제한을 받지 않으시니까 원래 차원을 만드신 분이니까 뭐 하나님께는 참 이게 쉽죠. 그래서 저희가 영이 거듭나고 또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것들을 잘 담아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